여러분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찬양하시기 전에 잠깐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주님을 보지는 않고 있지 않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속에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치여 주를 보지 못한 시간이 많이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나와 주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이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비판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비판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한 사람이며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많은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선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계획을 이미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 주님을 믿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아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믿으며 또 의지하며 나아가고 싶다고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합하여 매번 무너지고 또 넘어지지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며칠 전 첫눈을 보게 해준 것도 감사합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곳곳에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저스 고등부의 대면 예배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직 고등부 참석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위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번 주는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친구들 끝까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도 잘 챙겨서 긴장된 그날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어색한 분위기 서로 인사하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좌우를 마주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언니한테도 인사 좀 해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길을 걷다 보면은 종종 그런 걸 보게 돼요. 좀 비어있는 그 담장, 어색한 담장을 채우기 위해서 마치 그려진 듯한 사파와 이제 시들이 있는 벽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그 중에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보기도 했고, 또 인상적이었던 시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시 많이 봤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연인데, 그 시 중에 첫 번째 연인데, 이게 가장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불로 인해서 자기가 하얗게 부스러져 가면서 희생하면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온기를 전하는 이 연탄의 모습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시입니다. 이 시를 읽기 전에 연탄은 그저 어떤 거예요? 부엌이나 방 보일러를 때우기 위해서 데피는 그런 연료, 아니면 고깃집에서 불량 입히려고 이제 굽는 연탄, 그 정도의 생각이, 그 정도의 이미지였는데, 그런데 이 시에서 시인은 연탄을 의인화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연탄, 그리고 그 희생의 흔적인 그 연탄재를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와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 같았어요. 당신은 연탄만큼이나 자신을 희생해가며 누군가에게 온기를 혹은 그 사랑을 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아마 시인의 의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몸이 찢기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생명까지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그 사랑의 흔적, 말씀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마치 연탄재를 뻥 하고 차버리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이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흔적을 함부로 차지 않고
도리어 그 흔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삶에서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그분의 뜨거운 사랑의 흔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흔히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무리들이 막 같이 따라오는데 산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흔히 팔복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의 설교는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였고,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 박해받는 이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그분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러분과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가 쓰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살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 그리고 문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넘겨주세요. 이 책을 여러분이 봤는데 이 책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한 아이가 선생님께 혼이 나자 시선을 아래로 돌렸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혼이 났어. 근데 애가 눈을 아래로 내려. 한국에서는 이제 유교 사상이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어른들과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것이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혼이 나는 상황에서 어른과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있으면 뭐라고 해요, 어른들이? 뭘 잘했다고 눈 똑바로 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동양에서는 아이가 혼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 이렇게. 근데 반면에 이 문장,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이런 눈을 아래로 깐다는 게 반성의 의미, 예의를 차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죠. 반면 외국인이 이 문장을 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특히 서양에서는 사람과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을 피하게 되면 이 사람 지금 나한테 뭔가 속이고 있구나. 이 사람 나한테 떳떳하지 않구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께 혼이 나자 시선을 아래로 돌렸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한쪽 문화는 이것을 반성과 예의로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다른 문화는 반항과 무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있는 성경,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다른 이스라엘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 섣불리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가는 오해할 수 있는, 모든 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알맹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서 그 알맹이가 뭔지 우리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거기서 말할 때 그 세상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영어로도 코스모스라는 단어 있죠. 그리고 영어로는 월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그 세상은, 넘겨주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더 월드 가 아니라 얼스로 돼 있어요. 이게 지구라는 의미도 있고 하지만 보통 흙, 땅, 세상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원어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개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통 땅, 흙, 좀 더 확장된 의미로 세상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원어에 담긴 문화적 포인트를 고려해서 흙 속의 소금, 성경에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문화적인 포인트를 고려해서 흙 속의 소금으로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동 국가의 언어는 보통 셈족 언어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의 언어는 보통 히브리어, 아랍어, 아람어 이런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두 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표현할 때 진흙으로 만든 화덕을 의미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런 거 본 적 있죠? 고대로부터 빵 굽는 데 사용한 이런 화덕은 진흙으로 보통 만들었는데 성서의 삶, 성서시대의 삶과 비교해서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베두인이라는 그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면은 똑같이 지금 이런 화덕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신 말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서 말씀하신 그 흙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세상의 소금은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진흙 화덕 속의 소금 뭘까요? 이때 당시에는 연료가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많이 없었습니다. 나무가 귀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숲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면 뭔가 중동 국가 노란 이미지가 가득한 그런 나라잖아요. 나무가 많이 없어서 이때는 연료를 보통 낙타나 양, 염소와 같은 이제 동물의 똥, 변 그것을 말려서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물의 변은 불이 잘 안 붙었다고 해요. 그때 소금을 촉매로 사용해서 불을 붙였다고 해요. 화덕의 가장 밑판에 소금을 쫙 깔고 그 위에 동물의 변을 깔고 그러고 불을 붙이면은 소금이 점화제 역할을 해서 불이 잘 붙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연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가장 밑에 번개탄을 깔듯이 또 우리가 캠프파이어 할 때 장작 사이에 막 마른 나뭇잎 막 넣고 종이 넣듯이 이처럼 세상의 소금이란 것이 진흙 화덕 속의 소금으로서 연료를 태우기 위해 화력을 더해주는 불쏘시개의 역할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히브리인들의 생활 풍습, 생활 문화를 우리가 알지 못했더라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하는 소금의 역할로 아마 이해를 할 거예요. 대부분도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하고 음식과 섞여서 조화롭게 맛을 내는 그런 조미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구나. 세상의 부패에 이렇게 부패에 방관하면 안 되고 그것을 정화하고 우리는 그들 사이에 이렇게 녹아들어서 맛을 내는 그런 크리스찬의 존재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관련된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부패 방지에 대한 이야기 하신 적 없고요. 정화에 대한 이야기 하신 적 없어요. 다만 맛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죠. 짠맛을 잃어버리면. 과연 여러분 근데 짠맛이 소금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짠맛을 잃은 소금? 소금의 질이 좋고 나쁠 수는 있는데 짠맛이 없는 소금? 그건 소금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도대체 짠맛을 잃은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맛을 잃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원어적으로 어리석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은 불쏘시개로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곧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짠맛을 잃은 소금은 다시 불쏘시개 기능을 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 쓸데가 없어져서 쓰고 나면 벅벅 긁어져서 밖에 내다 버릴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전에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험난하고, 넘겨주세요. 이처럼 험난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 제자의 길. 우리가 제자가 되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자의 길은 쉽지 않아요. 그 제자도에 이어지는 이런 이 소금의 비유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연탄이 하얗게 부스러질 때까지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듯이, 오늘 방금 나눈 말씀처럼 지능 화덕 속의 소금처럼 소금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고 연료를 불태우기 위한 촉매제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촉매제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 제자의 삶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이 길가에 버려져서 땅에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이름으로 인한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겠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진심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믿기 위해서 온 친구들도 있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곳에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는 예수님 기억 하나도 못하고, 예수님의 뜻과는 하나도 상관없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를 외치면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마치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에 와서 연극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이 자리에 예배가 아닌 참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만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정작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우리가 외면하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우리 모습이 보인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빛대신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서 마땅히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에요. 제자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탄과 같이, 그리고 오늘 나는 진흙 속의 소금과 같이 나를 태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고 길가에 내버려져서 밟히게 되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섬길 것입니다. 나의 맛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름도 없이 길가에 버려지더라도, 초라하더라도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제자라는 정체성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교회뿐만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 본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화덕 속의 소금이 불쏘시개로서 불을 훨훨 타오르게 하듯이 우리가 제자로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복을 주시고 또 부족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타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 제발. 너네 고등학생 이상 됐잖아.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다시 한번, 너는 세상의 빛이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것은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의 명령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마음에 품고 공부를 할 때나 취직을 해서 사회로 나가거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고3을 위한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김승민, 김민재, 박예승, 박원희, 양윤경, 임진영, 이소원, 황종민, 현민수, 백유빈 선생님까지 고등부에 속한 이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누구는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고, 누구는 면접을 앞에 두고 있고, 누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 누구는 이미 결과를 받은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이길 원합니다.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습니다. 저희의 모든 간구, 생각, 꿈,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저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과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고민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고3 친구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할지 모르는 큰 선택의 기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어떤 시험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또 피할 길 내어주시는 주님의 뜻을 또 분별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께 합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또 목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또 시험을 마치고 또 면접을 마치고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이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결과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수능과 면접날이 다가와도 감사, 시험 당일이 추워도 감사, 시험 면접장이 어색해도 감사, 준비가 부족해도 감사, 컨디션이 좋지 못해도 감사,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음에도 감사, 감사할 수 없는 것 상황에도 감사하게 하심에 감사,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저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기를 지나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고 품으시고 애틋하게 바라보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학교를 가지 못했고 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며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치르게 될 우리 고3 아이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될 아이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고 불안과 염려, 근심 가운데 보낸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이들 영육 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가운데 지혜와 용기로, 면접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어떠한 환경에도 굳건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요행을 바라지 않으며 늘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어 우리 어린 친구들의 노고를 헛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소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하늘의 위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불쏘시개와 같은 제자와의 삶을 살아갈 때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버려질 수도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니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더욱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시선과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헛된 소망에서 벗어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게끔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또 봉헌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물질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홍익교회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지극히 작은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담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광고하겠습니다. 그 광고 띄워주실래요? 추수감사 예배? 지난주에 광고했었는데 오늘 우리 반모임 때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반모임 때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담임 선생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다음 주 중요한데 자 다음 주 우리가 항상 왜 추수감사절에 선생님, 나는 어릴 때 추수감사절마다 항상 예쁜 과일을 막 전날 밤부터 사가지고 막 리본도 달고 막 그렇게 해서 헌물을 했던 기억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감사하면 또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과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듯이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먹거리들을 준비해서 헌물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예쁘게 세팅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일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좋고 빵도 좋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담 없이 내가 젤리를 좋아하면 젤리 뭐 이렇게 뭐 어떤 것이든 좀 드리고 싶다. 아니면 뭐 내가 물건일 수도 있잖아. 내가 어떤 책이 있는데 내가 이 책을 또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 필요한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어떤 제한을 두지 말고 내가 함께 나누고픈 나에게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헌물하는 시간
되고 또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제가 광고 올려드릴 텐데 꼭 기억하셔서 네, 그렇게 예배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11시 이제 곧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주일 예배 때 분당에 가서 목사님께 이제 안수 기도를 받는 친구들, 고3 친구들 있어요. 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시험 보는 친구들 건강, 컨디션 유지 잘 하도록 네, 기도할 테니 화이팅! 네. 그래서 오늘 소원이랑 예승이랑 민수가 올라가게 될 텐데 네. 또 동생들도 언니 내게도 올 일이 언니들 오빠들 생각하면서 기도 잘 해주면 좋겠고 이거 뭐냐면 교회에서 주는 고3들에게 주는 선물 초콜릿을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별히 이렇게 이쁜 거 준비했는데 자 예승이 나와서 받아가면 좋겠어요. 힘내 화이팅. 예승이 너무 오랜만에 본다. 그 다음에 황종민 종민이 나와. 종민이 안 나왔나? 아 잠깐만. 아 내가 미안해 민수야. 너 민수인지 아는데 내가 눈이 나빠서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 진짜 눈이 나빠요. 이소원이도 너무 오랜만이다. 그 다음에 현민수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안 왔죠? 민재랑 원이랑 종민이 안 온 것 같아. 다음에 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는 준영 선생님이 받으면 되겠다. 네.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반모임 장소는 지난주와 같은데 오늘도 서소미 선생님 반에 소미 선생님이 못 오셔서 오늘은 제가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 황호연 선생님께 부탁을 했으니까 호연 쌤이랑 소연 쌤이랑 같이 인성이, 수미 또 소원이 올라가야 되니까 잘 들어가서 반모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모임에 제가 펜 갖다 드릴게요.